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1월 24일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로, 생각으로, 행실로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과 나의 자아에 더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의 어두워진 눈을 말씀에 비춰 밝혀주시고 미련한 자리가 아닌 지혜로운 자리로, 교만했던 마음을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의지함이 아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어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 참된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으므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세상의 분주함보다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더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있음이 감사하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셔서 이 새해에는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과거들과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표대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기는 온타리오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호와 일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타리오 교회를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며 상처받은 영혼, 말씀과 기도에 갈급한 영혼, 주님을 멀리 떠났던 영혼, 또는 크리스찬의 모습만 있었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 없었던 영혼들이 이 온타리오 교회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참된 기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사 이 시간 이후부터는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증거하며 기뻐 찬송하는 지체들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장근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며 그 말씀을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육속 속장을 김성근 권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권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숙정 사모님께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건강히 회복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아멘.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뜻을 정하고 지키자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도 이제 1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계획하고 뜻을 정하는 마지막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계획과 뜻을 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니엘 구약성경을 이제 본문을 택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의 예언서입니다.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 갈대아식 이름이 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그 환관장이 정해졌죠. 이 다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왕족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일찍부터 지혜와 경건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와김 3년에 처음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이 첫 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느부갓네살과 살 왕과 또 그 아들 그리고 또 손자 때까지 3대에 걸쳐서 그 왕을 섬겼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다니엘서의 배경을 마치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금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성결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의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그런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을 기르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모셔서 왕을 돕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살의 진미 좋은 음식들과
또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 텐데 그렇게 먹고서 말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너희가 얼굴이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가게 되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그 신앙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시험하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허락하게 합니다. 이래서 그들은 그 채식과 물만 먹고 이렇게 열흘 동안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다른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초를 주었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주어서 나중에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많이 축복하셨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도 금년에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좀 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금년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서 포로로 갔죠. 그래서 그 왕의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했고 또 그의 친구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했고 또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왕궁에 거하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다니엘이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식만 먹겠다는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 포로된 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의 뜻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정말 목숨도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생명보다 성결이 더 귀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런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작정한 이 진미와 포도주는 그 유대인들이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거기 지켜야 할 규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규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역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열흘이 지나서 그 왕의 진미를 먹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채소를 먹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살진 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그 얼굴 모습도 더 밝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확신에 기초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이 없는 자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리면서 타락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뜻을 정해야지, 뜻을 정하기 전에는 나약하고 비겁하지만 그러나 일단 뜻을 세우고 나면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하는 것 이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보면 역사를 빛낸 사람들 모두 다 이런 뜻을 정함으로 다 위대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를 김한란 박사님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한란 박사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화학당 고등과를 마치고 대학과에 이제 진학하려고 하는 어느 날 그가 습관대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밤중 되었을 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 줄기 빛이 쫙 나타나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한국 여성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건져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광경에 사로잡힌 김한란의 두 눈에는 광채가 빛났고 그는 한국의 여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서 일하고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의를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한 김한란의 앞길에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계속 뒤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으로서는 그가 최초로 2번이나 미국에 유학했을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를 6개나 명예박사까지 6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1945년에 한국의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을 총장을 하면서 많은 여성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1956년부터 59년까지 한국 대표로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YWCA 또 부인회를 조직해가지고 조국 독립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친교와 기도를 위해서 다락방을 세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언덕 너머에 그 이대하고 연대 그 사이에 이 다락방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많이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1964년도에는 전국 복음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일으킨 업적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김한란 박사가 이렇게 위대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뜻을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 격언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릇과 같다. 금을 담은 그릇이면 금그릇이 되고 은을 담은 그릇이면 은그릇이 됩니다. 아무것도 담지 않았다면 빈 그릇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뜻을 정함이 없는 사람은 빈 그릇과 같다 이 말이죠. 빈 술에는요 나가는 소리가 요란하고 흔들거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정한 뜻이 없으면 빈 수레와 같이 흔들거리고 시끄럽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뜻 없이 사는 사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저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고 또 그 뜻을 정한다면은 또 그 뜻 정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꿈이 있고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죠. 뜻을 정하면 정하는데 또 좋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지 않게 하려고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가 말해 거기 와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고기를 먹는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유대인들인데 이방인 상대를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음식도 그런 먹지 말아야 음식도 먹는 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건 자기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한 그런 걸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시족하니까 자기는 평생토록 그 신앙의 덕을 위해서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고 아주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에서도 가보면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 4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루아침에 그 유다가 그 민족이 다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내잖아요. 자기 민족을 살리잖아요. 자세한 거는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거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everybody 보람 있는 생활을 하려면 참된 인생을 살려면 올바른 목표 뜻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이 귀한 것은 그가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민족적인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 이제 1월달 마지막 주간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달이 다 가기 전에 뭔가 금년 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 신앙인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다든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봤는데 한 번 다 통독해 본다든지 뭐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또 읽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하게 되니까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다고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뭐 내가 기도 생활을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 우리
요새 그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17가정씩 들어와요. 어떤 때는. 그러면 거기 부부가 보면 한 25명 이상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온다는 건 이건 우리 교회에서 큰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축복이고 우리 교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뭐 새벽 기도에 조인한다든지 뭐 뭔가 금년에 뭔가 나름대로 이런 뜻을 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세운 그 뜻을 또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뜻을 정했더니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그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사실 그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뭐 요청한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결국 뜻을 정하니까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세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한 뜻을 지켜야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결심한 마음이 3일을 못 간다 그런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여튼 안 세우는 것보다 뜻을 세우고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먹은 마음 정한 뜻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집을 세워야죠. 오늘 다니엘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오늘 6장으로 가보면은 거기에 다니엘이 자기의 정한 뜻을 지키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 6장에 당시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왕이 그 조소를 내리고 거기에 왕의 어인이 지켰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실천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훌륭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그대로 해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뜻을 지키려 했던 이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배고픈 사자가 거기 사람 들어오면 다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서 6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해 주시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왕이 이제 다니엘 사자 잡혀본가 안 잡혔나 궁금해갖고 왕이 아침에 와서 그 굴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다니엘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염려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왕이 듣고서 너무 좋아했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과 뜻만 세워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세운 뜻을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간다는 얘기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쉬지 않고 걷는 자만이 종착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을 실현하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죠.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냥 사는 인생이 그게 뭐 별로 그게 아름답진 않잖아요.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란이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관철시켜야 목적한 바를 성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참 제가 바울을 존경하는데 이 바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가 정한 뜻이 있잖아요.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뜻을 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생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을 여기 이제 두 군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 일임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 am compelled라고 했어요. 내가 compelled라는 것은 이렇게 강제한다,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렇게 나로 하여금 지키게끔 강제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니까 그런 지킬 만한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죠.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멋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기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고생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변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기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 여기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는데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받고 또 동족의 위험도 받았어요. 또 시내와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들의 모함하는 그런 위험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굶고 목마르고 헐벗어 보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참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이렇게 초지일간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려고 하였을 때 마침내 그는 위대하고 훌륭한 이방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렇게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 다 훌륭하게 되지 그냥 그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정한 뜻을 지키려고 채소만 먹었고 물만 마셨지만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피부가 윤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발톱 하나도 상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우리가 이런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업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세웠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운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을 수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카네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강철 왕이라고 별명이 붙었죠. 이 강철 왕 카네기에게 그가 기자가 와서 그의 성공 비교를 물었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성공 비결은 첫째가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는 뭘 하든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카네기는 그의 뜻대로 강철업계에서 1등 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과연 카네기는 훌륭한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더 훌륭한 게 뭐냐면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개인의 영달만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사회나 국가에 뭐 큰 뜻을 세운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심없는 인류의 공동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뜻이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는 훗날에 재벌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는 그 부의 복음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 번 것을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부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한 고객이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내 재산은
민중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민중의 복리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여러분 카네기 홀이라고 여러분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도 사회에 이렇게 참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놨잖아요. 거기서 많은 유명한 그런 퍼포먼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 사회에 많은 재산을 헌납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카네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이름을 남긴 거예요. 본인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길을 헤치고 나면 반드시 목적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월의 뜻을 정해야 한 해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정한 뜻이 없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뜻을 정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가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계획과 뜻을 꼭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운 그 뜻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도 꼭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정절과 성결을 지켜나가도록 뜻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운 뜻을 잘 지켜서 금년 2021년 한 해를 꼭 성공하시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 새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또 그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정성껏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구속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금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실천하며 살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저들의 삶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